모두 히브리어로 본 창세기 강의 42강입니다. 42강 제목은 여자와 원수가 되게입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본문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하신 내용입니다. 창세기 3장에는 뱀이 미혹해서 여자에게 먼저 그 동산 나무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합니다. 여자가 먼저 따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기 때문에 그들이 함께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열매를 따먹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나니까 뱀이 말한 대로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영의 눈이 밝아진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보는 눈이 생겼다는 것이죠. 영의 눈이라는 것, 열린 눈을 가진 자는 문제가 찾아와도 대답이 있기 때문에 눈은 대답입니다. 그래서 눈이 있다. 그 얘기는 대답이 있다. 대답이 있는 자는 어쩔까요? 문제가 찾아와도 답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또 문제가 찾아와도 답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초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찾아오면 염려와 근심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대답을 가진 영의 눈이 열린 자들은 어떤 문제가 와도 답답하고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린 눈이 열렸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모두에게 참으로 귀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눈이 밝아지고 나니까 제일 먼저 자신의 벗은 것을 깨달아 알았다고 합니다. 나의 부끄러움과 행하지 못한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을 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달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옷을 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였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바로 아나라는 것은 내 자신이고 제때 만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1인칭으로 나를 말하는데 나를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무잎 이런 것은 알라입니다. 알라는 이파리라는 뜻도 있고 성장하다 또 번제로 드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잎이라는 것은 뭐예요? 나를 발견하고 나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나를 불쌍히 여기라고 하나님께 나를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될 때 바로 나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이제 나를 깨달아 알게 됐을 때 성령의 바람이 불었다. 동산에 말하고 있습니다. 동산에 바람이 불어서 이들에게 환난의 바람이 불고 이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걸음걸이를 깨달아 알고 이해하게 되었다 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해하였다. 이해하였다라는 것은 샤마로서 순종하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제 나를 발견하고 나의 믿음과 나의 죄 없음을 나의 모든 행위가 부끄러운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지고 나니까 이제는 환난의 바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어떻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걸음걸이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순종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동산에 오셔서 아담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바로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은 아예카 해가지고 어디 있느냐? 바로 배운 것을 성령으로 적용할 수 있느냐? 내가 깨달은 말씀을 내게 적용할 수 있느냐? 하고 묻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디 있느냐라는 것은 우리 영혼의 현주소를 묻고 있습니다. 그렇게 물어볼 때 아담이 변명하죠. 우리는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41강에서
우리는 아담이 여 하나님께 변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먹었느냐 하니까 아담은 누구에게 변명하죠? 여자에게. 여자는 또 누구에게 변명합니까? 뱀에게. 이렇게 전가시키는 것이죠.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너 때문에 이렇게 전가한다고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어에서는 원망하는 것이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공로를 돌리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바로 제일 먼저 아담이 이렇게 말할 때 내가 따먹었느냐 할 때 여자 때문에 여자가 나에게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을 지킨 행위를 내게 보여주므로 내가 감동해서 따먹었습니다 하면서 나된 것은 여자 때문입니다 하고 공로를 돌립니다. 또 여자는 내가 따먹은 것이 아니에요. 뱀이 스스로 내 자신을 신중하고 관찰하면서 지혜롭게 분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먹게 되었습니다.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핑계대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로를 상대에게 돌리는 그런 뜻으로 원어에서는 해석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를 하십니다. 이 저주라는 것은 아라로인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내 속에 무지가 포기되는 것을 말합니다. 뱀에게 하신 저주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히 듣고 잘 깨닫고 또 분별하며 나의 죄를 깨달았을 때 그때 내 안에 포기할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저주받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내 속에 무지와 죄와 행위 없는 믿음과 나의 부끄러운 것이지 저주라는 것은 내 자신이 저주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것들이 저주받고 포기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배로 다니다 해서 이 배는 까한으로 기울이다, 굽히다, 숙이다 보답을 정했기 때문에 이제는 가치 있는 걸음을 걷기 위해서 굽히고 숙이고 전력을 다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로 다닌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울까? 저주가 아니라 이제 그런 것으로 인하여 성장한다. 내가 굽히고 내가 또 숙이고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정하여 보답해야지 하는 마음을 정할 때 이렇게 내가 굽힐 때 내가 성장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한다는 것이 저주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언어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볼 때는 저주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속의 무지와 그 욕심과 우리의 죄악과 악을 저주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저주는 종신토록 흙을 먹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신토록이라는 것은 콜, 예메이, 하에카 내 정신이 가치 있게 살아있는 동안 이렇게 말합니다. 콜, 예메이 모든 온전한 기간인데 예메이는 용, 깨닫는 기간이죠. 계몽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즉 내가 깨달아서 계몽되어지는 그 온전한 가치 있게 사는 그 기간 동안에 너는 흙을 먹을 것이니라 말합니다. 이 흙은 아파르로서 하나님이 아담을 지을 때 만든 재료죠. 가장 무가치하고 가장 먼지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처럼 가장 우리 안에 처리해야 할 것 먼지같이 무가치하고 헛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소모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에는 14절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신 그 저주의 연속으로 뱀에 대한 저주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너로가 뭐로 나오냐면 베이네카 이렇게 나와요. 베이네카. 이 카는 2인칭으로 내 정신을 말하죠. 바로 2인칭 남성으로 줄 수 있는 내 정신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베이네카 이것은 무엇일까요? 너로 원수가 되겠는데 내 안에 정신 안에 세워진 것들 정신 안에 분별한 것들 그러한 것들이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하고 말합니다. 바로 정신에 세워진 것을 신중하게 관찰하고 분별함으로써 내 안에 세워진 명철한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배의 에이바 하고 나옵니다. 에이바. 이 에이브라는 것은 원수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아부라는 것은 양육하다,
아버지, 조상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이바, 양육한 것을 향하다 이런 뜻이 있고, 바로 양육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할 때 아부, 여기서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에이바라는 것은 미워하다, 싫어하다, 무엇에 적이다, 대적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원수라는 것은 양육하기 위해서 대적하고 또 미워하고 싫어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가 됐다. 그것은 꼴 보기 싫고 안 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기 위해서 적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식구들이 내 원수가 돼? 나를 괴롭히는 게 성경대로 저 사람 괴롭히는 게 내 원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여기에서 그 원수라는 것은 양육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집안 식구, 그러면 남편도 되고 가족도 되고 자녀도 되겠죠. 이런 뜻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집안 식구라는 것은 베이토, 창조주 안에서 세워진 것인데 식구가 아노스입니다. 에노스는 무엇입니까? 불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양육하는 것은 그 안에 세워진 불치들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참으로 어떻게 생각해도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있는 불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죄와 악과 욕심과 모든 것들이 바로 나를 양육하게 한다는 것이죠. 양육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너로 원수가 되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세워졌을 때 그것이 바로 나의 양육자가 된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괴로울까요? 내 속의 무지 때문에 대적하고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바로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런 뜻은 바로 여자를 양육하게 하는 것이다. 여자는 누구입니까? 여자는 바로 남자를 향하여서 씨를 줄 수 있는 자를 향하여 있는 것으로 도움을 주는 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는 것은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을 양육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불치들이 대적하여서 우리를 괴롭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양육되어지는 것입니다. 원수에 대한 개념이 분명히 이해되지 않으면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원수라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이런 것이 있구나, 내 속에 있는 불치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할 때 이 여자와 원수와 너로 사이에 빼인이라는 자음이 있습니다. 빼인. 성경에 해석은 되어 있지만 성경을 이렇게 풀기 때문에 이 빼인을 해석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빼인은 무엇이냐? 명철하다, 그 다음에 분별하다, 지혜롭다, 총명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세워지면 그것은 바로 나의 지혜가 되는 것이고 나를 명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신에 세울 때 있는 것이고 원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신에 세울 때 있다. 그래서 양쪽에 빼인이란 자음이 단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 너의 후손은 너에 대해서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서 너의 후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르아라고 나옵니다. 자르아. 이 자르아라는 것은 자르아 카 해갖고 내 정신에 씨, 자르아라는 건 씨입니다. 말씀을 심은 씨도 되고 씨를 뿌리다, 씨를 심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도 나오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너의 후손은 내 정신에 세워진 말씀의 씨를 말하는 것이죠. 내 정신도 그 다음에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똑같은 자라가 있는데 여기에서 하 있습니다. 내면 정신의 생명의 8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정신에 세워진 그 씨, 그 생명의 말씀은 무엇을 향할까요? 내면 정신의 생명을 향한다는 것이죠. 그 씨를 무엇을 심기 위해서일까요? 내면 정신의 생명이 자라게 하기 위해했다는 것입니다. 그 씨는 어떤 씨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영생의 그 정신의 생명이 자라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런 것은
바로 아까 너도 여자와 원수가 된다는 것처럼 이제는 말씀을 세운 것에서 한 단계 넘어가서 말씀에 씨앗이 있다는 것이죠. 씨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죠. 씨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씨앗을 뿌린 자, 말씀의 씨앗을 가진 것이 바로 양육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양육하느냐? 내면 정신의 생명을 양육하는 것이죠. 내면 정신의 생명이 싹트고 자라게 하기 위해서 있는 씨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 말씀은 아까 너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는 것과 똑같은데 한 단계 높아진 것이죠. 바로 그 원수가 되는 이유는 씨가 있기 때문이다. 씨가 자라야 하기 때문이다. 씨를 심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에 후라고 나옵니다. 자르아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후라는 것은 물론 여자는 남자를 향하여 있기 때문에 남자는 씨를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향했다는 것은 씨를 가졌다는 것이죠. 씨가 있는 여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후는 어떤 뜻이냐? 이것, 저것 하는 여성 지시대명사인데 인칭대명사입니다. 인칭대명사여서 무엇이냐? 전례부터 내려오던 것을 말해요. 후라는 것은 내 속에 무지를 말합니다. 내 속에 아까 말한 에노스, 불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전례부터 내려오던 이 모든 것들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기서 내 머리라는 것은 로시입니다. 로시. 로시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뜻이죠? 시작, 그 다음에 그리스도,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장, 지도자, 대제사장, 꼭대기, 베개, 이런 뜻이 있죠. 머리라는 것은 우선할 것을 말합니다. 내 머리, 그것은 우선할 것을 말하는데 상하게 할 것이요. 여기에서 카가 나오기 때문에 내 머리가 나온 것이죠. 내 정신을 상하게 하다. 이 상하다라는 것은 슈프입니다. 슈프라는 것은 상처를 입히다, 어둠으로 덮다. 그렇기 때문에 상하게 할 것이요. 내 정신을 상하게 한다. 상처를 입힐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가운데 슈렉이 있기 때문에 이 슈렉은 아까 후에도 슈렉이 있습니다. 이 슈렉이라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연결해 주는데 혼돈과 공허와 무지를 연결해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처를 입힐 것은 무엇일까요? 내 안에 무지와 또 이러한 것들, 어둠으로 덮어야 된 것들, 이러한 것들이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슈프라는 단어도 있지만 샤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샤파라는 것은 눈에 띄는, 높은, 두드러지다, 저명하다, 우수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에 내 속에 이렇게 내 정신에 상해할 것이 있어서 그것이 바로 우선할 것이 무엇인가 알게 될 때 바로 내 속에 무지가 저주를 받고 상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저명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상하기 때문에 우리는 저명해지는 것이죠. 바로 두드러지고 눈에 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머리라는 것은,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가장 우선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명해지는 것은 바로 우선할 것, 내가 가장 먼저 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고 내 속에 찾아왔던 무지와 이러한 것들을 다 상하게 할 때 우리는 높아지고 저명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상하게 하다라는 뜻은 머리를 우선할 것으로 배웠으면, 머리를 상하다, 우선할 것을 배웠으면 바로 올바른 것으로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배운 것이 우선할 것을 알았으면 올바른 것을 먼저 열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선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자는 우선할 것이 먼저 평안이고 감사고 순종이고 또 보답하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들 우선할 것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 그것을 우선하면서 입을 열게 된다는 것이죠. 이 샤파라는 것에서 입을 열다, 옳게 열다, 올바르게 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로 인하여, 우선할 것으로 인하여 내 정신이 저명해진 것이다, 우수해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가 내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는 내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발꿈치라는 것은
야카브입니다. 아카브는 바로 야곱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데, 아카브라는 것은 발꿈치를 잡다, 밀어내다, 그 다음에 뒤꿈치, 흔적, 자취, 꼬부라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바로 발뒤꿈치가 있다는 얘기는 어떤 뜻일까요? 서 있다는 뜻입니다. 중심을 잡고 서 있다, 즉 목표를 향해서 서 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서 있는 자, 바로 중심을 잡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인하여서 우리가 중심을 잡고, 내가 중심을 잡고 서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번에 상하게 할 것이다에는 내 정신이 아니라 누가 나옵니다. 누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이, 우리를 상하게 한다, 우리를 저명하게 한다. 여기서 누는 영과 혼과 육을 말합니다. 이제는 머리를 인해서 나를, 내 머리, 내 정신을 저명하게 하지만, 이제는 발꿈치로 이제 똑바로 서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영과 혼과 육이 저명해질 것이다, 우수해질 것이다, 두드러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뱀에게 저주했기 때문에 우리가 원시복음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너의 후손 하면 사탄, 그 다음에 머리를 상하게 하고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건 십자가의 사건이다. 이래서 원시복음이라고 생각할 때 저는 예전에 창세기 3장에 이런 진리가 있었어 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배우고 보니까 이 해석이 원어와 다르게 해석된 것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뱀을 사탄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뱀은 사탄은 반대하는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바로 뱀을 사탄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이 뱀은, 원어를 연구할 때 이 뱀이라는 것은 지혜, 명철, 신중하게 관찰하며 분별하는 지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뱀은 저주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뱀의 지혜와 분별을 통하여 우리를 양육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정신의 식음으로, 그 시각, 우리를 잉태된 말씀으로 우선하게 될 때 우리는 저명해질 것이다. 그리고 배워서 목표를 가지고 향한 자에게 그 대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최종 소망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내 속의 무지가 상하여서 영과 혼과 육으로 높아지고 우수해지고 저명해질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는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원어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축복이 어떤 것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이 이 뱀의 저주가 아니라 뱀을 통하여 나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서 또 여자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남편에게 이렇게 주어지는 이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뱀을 축복하시는가, 이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저명한 일을 이루신다고 하신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